네, 자, 마무리 1시간 더 나누는데 이 시간은 조금 길게 해야 될 것 같으니 양이 많이 남았네. 10페이지 하단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는 한국 기독교계가 돈으로 바치게 하는 11조 헌금과 관련하여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하게 살펴서 진리를 밝힐 필요가 있는데,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은 수입의 10분의 1을 돈으로 예배당에 바치라는 뜻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락은 네 번째 저주의 선언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선고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위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11조 헌금을 받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이므로,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반대로 그러죠. 11조를 떼먹으면 저주가 받는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은 돈으로 11조 헌금을 내라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인데도 왜 그렇게 반대로 보이는지 이것이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여튼 주님이 말하려는 의도를 자세히 살펴서 진리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실행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선고하신 저주의 내용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대라고 시작하셨으니, 오늘날 세속교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돈을 예배당에 댄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율법 제사에서 꼭 살라야 하는 향을 제조하거나 분향하기 위해서는 향을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12덩이 떡에는 반드시 유향을 발라야죠. 그래서 유향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향료들과 유월절을 먹을 때는 반드시 쓴 나물을 같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근체라고 하는 이 쓴 나물 말린 것을 성전에 반드시 11조로 드렸어야 한 거예요. 본문의 어디에도 속세에서 통용하는 돈을 낸다라는 말씀은 없고, 다만 율법 제사에 꼭 필요한 사르는 향을 제조하기 위하여 또는 진설병에 발라야 하는 유향을 제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향재료를 11조로 바쳐야 한다고 기록하셨는데도 돈으로 11조를 바치라고 강요하는 말씀으로 둔갑시키면서 신약성경에도 11조를 하라고 명하셨다라고 주장하여 돈에 눈이 먼 교계의 사악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내라고 했지 돈을 내라고 한 게 아니죠. 박하와 회향과 근체를 돈으로 살짝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임의로 바꾸면 돼요, 안 돼요? 그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제사에 사용하는 향재료들은 구속하신 영혼들의 통회와 자복을 상징하는 예표다. 향을 사르는 건 기도하는 것을, 분향은 기도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재료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영혼이죠. 그런데 향을 하려기 위해서는 구속받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재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에 자복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향재료라는 거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갖다 돈으로 바꿔버리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성도들의 구속받은 영혼을
첫소산 만물의 가장 귀하고 중요한 제물로 반드시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목회자들이 없는 현실을 보면서 탄식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향재료라는 건 뭐예요? 통회하는 영과 통회하는 마음을 지금 상징하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성경의 진리는 관심이 없어. 무슨 문제만 나오면 돈이요. 박하도 돈, 회양도 돈, 근처도 돈, 다 돈으로 둔갑돼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소경들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소경들아, 너희 돈에 환장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너희 눈에 눈이 뒤집혀서, 돈에 눈이 뒤집혀서 말씀이 전부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예수님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돈으로 둔갑되면 그게 저주죠.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져야지. 향재료를 내야 향을 제조하는 법칙에 따라서 율법대로 향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분향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사람을 통회시키고 자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에요. 통회하는 영, 뉘우치는 마음, 이런 것을 향재료라고 상징을 해놓은 것인데 이런 데 대해서는 계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무지한 인간들이. 그리고 전부 돈으로밖에 안 보여. 주님이 받으시는 11조 헌물은 돈이 아니고 회개하여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혼들, 곧 하나님의 피로 사신 영혼들임에도 세상 신들의 대표인 돈에 눈이 먼 저주의 자식들이 세상적인 목회를 하다 보니 성경의 진리는 가려지고 오직 속세에서 통용되는 돈을 바치라는 말씀으로만 보이는 이것이 비밀이다. 멀쩡한 사람 눈 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뭐 예물 얘기 나오고 11조 얘기 나오면 돈으로 딱 둔갑되는 것이 이거 비밀이죠.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고 말씀이 돈으로 둔갑을 해버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아주 어리석은 소경들이 된 세상 교계 지도자들의 눈에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라는 말씀이 하찮은 수입이라도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가지고 하찮은 수입이라도 10분의 1을 돈으로 바치라 하는 말씀으로 둔갑되는 것은 그들이 똥파리의 왕 바알세불이 좋아하는 돈에 의해서 마음 눈이 감겼고 영적인 기가 막혔기 때문에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는 용어들이 세상이 사랑하는 돈으로 둔갑되어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비밀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가 그들의 눈에는 사소한 수입이라는 말씀으로 읽어지는 이유는 맹신자들의 재산을 몽땅 꿀꺽 삼키고자 하는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소한 수입이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둔갑시킨 11조를 떼먹지 말아야 하는데 하물며 큰 수입은 당연히 바쳐야 된다라는 뜻으로 읽어지게 하는 마귀의 마법과 술법이 사람의 눈을 이렇게 헛것이 자꾸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돈은 세상 귀신의 대표죠. 11조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 목축을 하든지 농사를 하든지 매해마다 또는 3년마다 얻은 소산 중에서 첫 소산 만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율법 규정으로서 그 기원은 족장시대부터 즉 창세기
14장 때부터 실행되었는데 훗날 모세의 율법으로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몇 절 인용한 구절을 읽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가 이 찬송을 했죠? 멜기세덱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에서부터 10분 1을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10분 1을 바치는 규례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건 내가 하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20년 동안 얻은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이에요. 지성소에는 금기물로, 성소에는 은기물로, 마당에는 놋기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성소는 예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히 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 예수님의 혼,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거룩한 완전한 인격이, 신성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대표고, 인성의 모든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비, 인내, 그 다음에 인자하심, 온전하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심, 긍휼하심 등등, 그건 이제 인격이죠, 인성이죠.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가장 완전한 인격이 충만히 거하고 있었죠. 마당 예수님은 그 몸이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몸이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의 육체에게 죄를 담당하셔가지고 죄가 되사 죽으셨죠. 그러니까 마당 기물은 심판을 대표하고 성소 기능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인성을 대표하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저수니까 신성의 임재를 대표하는 것인데, 자,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땅의 곡식이나 열매, 그 다음에 우양의 새끼 등 모든 게 다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에 저축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빈천한 자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 그랬죠. 자, 레위기 27장 31절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그랬고, 32절에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은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죠. 하나님의 지팡이잖아요. 그것은 지팡이는 늘 의지, 믿음의 대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총량을 해봐가지고 10번째 것이 걸리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11조로 구별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우리 윤혜순 자매님이나 뭐 안정식 자매님 얼굴 보니까 뭐 세상에서 뭐 알아줄 만한 좋은 것이 못 되잖아. 그런데 주님의 계수에 들어갈 때 10번째 딱 걸려가지고 지금 몇 가지 걸려온 거 아니야. 그런 말이란 말이야.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랬어요. 원칙은 주님의 종들이 이 땅에서 수고한 대가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갚아주시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땅에서 이미 삭슬 받으면 오는 세상에서는 더 받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은 땅에서 이미 삭슬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자기 영광은 땅에서 다 받아버렸으니까 삭슨.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아론의 주재하에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일으킨 범죄로 인하여 백성들은 제사장권을 박탈당하고 아론과 모세의 동일한 지파였던 레위인들에게만 율법 제도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여 변칙적인 제사장 제도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의 11조를 드림과 동시에 사람을 11조로 드렸잖아요. 소돔왕은 물품은 네가 아브람 보고 네가 다 갖고 사람은 나한테 보내라 그렇게 요구했죠. 그러니까 나는 물품 중에서 실 한 올이라도 물품을 내가는 갖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일제 10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람 자손은 다 멜기세덱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다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변칙이 왔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다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한 사건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온 자들, 연루된 자들을 다 쳐 죽여라 그랬더니 레위지파가 와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만 변칙적으로 제상직분을 행하고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연루된 자들은 제상직분을 박탈당했던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닌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이 구속을 이룬 후에는 구속받은 성도들 모두가 자신의 영혼 그릇에 그리스도를 제물로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으므로 각자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한제물로 영안에서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장 나라와 예배를 회복해야 하므로 변칙적인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으로 개혁되게 마련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다는 말은 제사장 직분을 개혁시켜놨다. 원칙대로 바꿔놨다 그 말이죠. 레위인들은 반차를 따라 자기 반열의 순서대로 성막 성전에 들어가서 아론의 직계자손들인 제사장들을 도와서 율법 제사를 행하였으므로 평소에는 레위 지파에게 분정된 기업에서 요단 이편과 저편에 6 성읍이 있고 그 6 성읍은 제사장들 아론의 직계손들이 그 성읍에서 거하게 돼 있었죠. 성읍 주변에는 많은 목초지를 주었죠. 그들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농사 짓고 목양하고 해서. 자, 그래서 이처럼 분정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또는 아론 자손들을 위하여 내놓은 들판과 목초지와 성읍에서 자기 생업을 위하여 목초지에서 목축과 농사를 해서 생계 유지를 하다가 성막 성전에 들어가서 심우할 차례 당번이 되면 성막 안에 일단 들어가면 당직 기간 동안에는
성막 밖으로 절대 나갈 수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단에서 나는 것을 그동안에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요. 자, 그랬으므로 당연히 제단에서 나는 것과 백성들이 성막 성전에 바친 11조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을 위해서 여섯 성읍을 내놨고 여섯 성읍에 딸린 넓은 들판을 레위인들이 살으라고 주었죠. 그러면 그 들판을 괜히 준 건 아니잖아요. 목축지 들판을 왜 줬어요? 거기서 레위인들이 평상시에 당직 순번이 되기 전에는 평상시에 그 들판에서 목축지에서 우양도 기르고 농사도 짓고 해서 자기 가족 생활 책임은 자기가 지게 돼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당직 순서가 되면 딱 7일, 레위인의 숫자가 아주 적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많아봐야 10일 미만이었단 말이야. 동안만 성막에 들어가서 당직을 하는 거예요. 당직하고 나오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 짓고 목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야, 성막 성전도 이제 개혁이 되어 구속받은 성도들로 세운 교회가 되고 제사장들도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므로 제물도 구속하신 주 아빠의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된 성도들로 개혁되었으므로 당연히 11조로 드리던 지성물인 첫것 첫소산 만물의 제물들도 구속하신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 자신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구속하신 성도들을 받으시는 것이지 속세의 돈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속세의 돈은 바알세불이 받는 거죠. 똥파리 왕이. 이와 같이 11조는 인자 예수의 피로 사서 구속하신 성도들이지 속세의 돈이 아니며 예배당의 소위 목회자들은 돈으로 바치는 11조를 받아야 하며 양무리는 11조를 속세의 돈으로 바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여호와의 것은 구속하신 성도들이지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만몬신이라고 그러는데 돈 보고 돈이 아니다. 이 돈은 카이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구속하신 영혼들인 거예요. 야,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르치기는 고사치고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 얘기 나오면 사소한 돈벌이가 있었어도 라고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사소한 돈벌입니까? 구원받는 제일 첫째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향제르죠. 이런 기본 진리 자체를 모른다. 무지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자, 민수기 18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 그랬죠. 11조는 거제물이죠. 거제는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잖아요. 18장 26절도 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11조 중에 11조 보고는 지성물이라고 그래요. 11조 성물이죠. 11조를 또 거룩하게 분별한 건 지성물이라고 그래요. 거제물이다 이거야. 승천하신 그리스도단 말이야. 민수기 18장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11조는 전부 거제 제물이죠. 거제라는 건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11조 바쳐라 라는 말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너의 잔과 대접으로 상징되어 있는 너의 영과 너의 마음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로 갖다 바쳐라, 그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예수의 영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가장 완전하신 인격이 예수님의 정신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을 너의 영과 정신에 담아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면 너희도 함께 연락이 된다, 그 말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걸 돈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가르치면 뭐가 되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왜곡이 돼도 너무 힘이 왜곡된 걸 이해가 되시죠? 이제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다, 무지하면. 자, 이제 저 뒤로 가겠습니다. 14페이지로 갑니다. 창세기 43장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 말은 곡식을 사러 자기 아들들을 바로에게 보내면서, 애굽의 총리에게 보내면서, 자기 아들이죠 사실은, 요셉에게 곡식 사러 보내면서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물 가져와라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무엇에 담아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는 흉년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양식을 관리하는 권위가 있는 요셉에게 가지고 가서 뭘로 드려라? 예물로 드려라, 예물로. 그런데 그 예물이 뭐냐?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다. 이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이제 향을 사르는, 향을 만드는 재료들이죠. 여기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야. 이게 다 식물을 사러 가는, 내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서 이걸 갖다 예물을 드리고 식물을 좀 사가지고 가라, 그런 거예요. 자, 출애굽기 이제 30장으로 갑니다. 23절.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 그 반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그 다음에 감람 기름 이런 것을 적당량 섞어 가지고 향을 만들죠. 그걸 금제단에다 불사르는 거예요. 이 향을 만드는 향 재료라는 것은 통에 잡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마른단 말이야. 에? 기도는 뭘로 하라고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이제 30장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속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이게 관유 만드는 제조법이죠. 자, 고대의 중근동과 애굽에서는 향신료를 음식에 많이 사용했는데 화장품으로도 사용했으며 입관 때에는 사용했고, 특히 제사 음식에는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제사에 빠지지 않는 것은 분향하는 거죠. 제사한다 그러면 향을 사르는 거잖아요. 첫째가 그러는 향을 만들거나 관유를 제조하거나 진설병떡에 유향을 발랐으므로 성전에서는 향재료들이 매 때마다 항상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것을 어떻게 준비를 해서 향품이나 관유나 유향을 만들겠어요? 백성들한테 11조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향재료 만드는, 이 조합을 해서 만드는 법에 따라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바카라고 번역한 헤디오스몬, 이것은 헤디오스
감초와 오스메라고 하는 향기라고 하는 합성어로서 분향할 향이나 관유제조에 사용되는 향을 품은 나무 혹은 향을 품은 풀 종류를 뜻하는 용어로서 독특한 향내를 지닌 풀이며, 이는 6월절 쓴나물 말린 근체의 양념으로도 쓰였으며, 그 향내로 인해서 건물 성전 제사에서 사르는 향이나 회당과 성전에서는 방향제로도 쓰였습니다. 이것을 분향을 하는 목적은 방향의 퀴퀴한 냄새 같은 거, 이런 것을 제거시키는 목적으로도 향을 자주 살려야 됐던 거 있고, 제사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회향, 이거는 안내돈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미나리과 식물로서 양념으로 사용되는 식물인데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향료다. 역시 뿌리채로 말려서 음식에 첨가하는 향료로도 사용하는 풀입니다. 그 다음에 근체, 퀴미논이라고 하는 것은 미나리과에 역시 속하지만 이것은 쑥갓과에 속하는 채소류입니다. 쑥갓이라는 건 좀 쌉쌀하죠. 그런데 이것을 잘 말려가지고 건조시켜서 성전에다가 갖다가 11조로 바쳐야 절기 때는 수백만 명이 모이는데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쓴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돼 있었죠. 그래서 나물을 무치려면 또 유향을 가지고서 양념을 했단 말이에요. 소금을 치고 유향을 해가지고, 그리고 고기, 6월절 고기와 함께 수백만의 백성들이 이걸 나눠 먹었던 거예요. 그럼 대량으로 이게 박하와 해양과 근체가 이렇게 대량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 말이지 돈을 갖다 바치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교계에서는 너무 무지해. 왜 박하와 회양과 근체를 11조로 바치라고 했는지를 몰라. 이게 너무너무 성전에서는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3절로 갑니다.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런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보다 더 중한 율법이 있는데, 더 중한 율법은 이런 박하, 회양, 근체는 백성들이 성전에 갖다 바치는 의무가 있었고, 더 중한 율법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뭘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예수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라는 것은 아직 성전 시대니까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도 당연히 갖다 내야 된다, 그 말이죠. 돈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향료를 갖다 내라는 거예요. 근체와 마른 그 근체와. 그 다음에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랬는데 그건 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더 중요한 이것은 너희는이라는 건 제사장들,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본은 절대로 버리면 안 돼.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요. 율법에 따라 성전의 향재료들과 근체를 지성물의 11조로 드리게 하면서 그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제사장들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경홀히 여기게 한 지도자들의 교리를 지적하신 말씀으로서 무엇보다 더 중심적이거나 결정적인 일, 더욱 중요한 일을 지금 분별시켜 주고자 한다.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보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쭉 설명해 온 것처럼 제사장들이 바르게 말씀을 깨달아서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11조 뭐 갖고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까지는 율법 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박하와 회향과 근체를 11조로 드리는 제물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제사장들이,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주님은 지적을 해놓는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보다 나도간 형제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는 더 중요하게 보죠.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진 것보다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해놓으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문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나라는 불행한 걸 다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다 중계하는 거 다 봤죠. 일개 어떤 백성이 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나라가 뒤집어지고 시끄럽고 나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도자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참 성전은 구속자이신 예수님 자신이며 핏부림을 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제사장들이므로 부활의 처음 유언 열매인 성령과 연합된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참제물이고 성도들 각자가 제사장들이므로 먼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신을 가장 거룩한 만물의 11조 제물로 드리고 전도로 얻은 영혼들을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제물로 5분 1을 곁들여서 더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야. 본물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만 제물로 드리면 안 되죠. 나를 합해서 5분 1을 나를 합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또 나만 받으시라고 하면 안 되죠. 전도를 해서 저 영혼도 받으시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다. 이것은 전부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과 하나님의 인성의 모든 완전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내 마음 그릇에, 내 영 그릇에 담아서 신성은 영에, 인성은 마음에 남는 거니까 담아서 잔과 대접이다 그랬는데 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릴 것이냐, 지성물로 거제물로 드릴 것이냐, 그 말이단 말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이해가 다 되셨죠 이제? 자, 본문의 정의,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문자대로는 결정, 재판소, 공의, 비난, 정죄, 재판이라고도 번역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기초인 주님의 영광 보좌에서 최종 판단하는 것과 관계되는 용어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경영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엘레오스라고 하는 용어, 이것은 자비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혹은 높은 신분을 가진 윗사람이 낮은 신분의 천민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비라는 뜻이니 하나님의 긍휼은 구약에 이제 헤세드라는 용어인데 이 말은 원래 어근이 지구한 왕이 촌부의 집에 찾아와서 짐이 왔노라 하고 문 밖에서 음성을 들려주는 것에서 기인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선발로 뛰쳐나가서 부복을 해야죠. 나가서.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짐이 왔노라 하고 문 밖에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 짐이 왔노라 하고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문 쳐다도 놓고 저희끼리만 맛있는 거 먹느라고 희낙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믿음, 피스티스라는 이 헬라어 용어는 영어로 그 페이스라고 그러죠. 믿음, 신뢰, 신용, 약속, 서약, 증거, 담보, 보증, 확신 등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뜻을 가진 말로서 믿음이란 명사형은 예수님을 말한다. 믿음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죠.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야,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우리는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부어가고 영접을 해야죠. 그런 경우는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라는 건 동사형이죠. 믿음은 명사형이고,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믿음이라는 용어가 그것이 나에게 그분이 계시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부어주시면 나는 영접하고 받아들여야지요. 그런 경우는 믿는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믿는다, 동사형으로 사용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주님이 계시로 부어주신 믿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이 믿어진 자들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니 주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영접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것은 믿는 거죠. 영접을 하려면 믿음이신 주님이 계시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줘야죠.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건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주인께서 당신의 믿음을 계시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믿음으로 영접을 하면 나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물질적인 산물을 성전에 바치던 율법적인 11조는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더욱 중요한 11조는 주와 연합된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나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 자신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의 생명을 살아 나타내는 실제적인 지성물이므로 오늘날 한국 교계가 11조 헌금으로 주장하는 속세의 돈 개념은 반드시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바꿔서 진리대로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된다. 11조를 띄워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그 도둑질 해먹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택한 자다 이런 말이요. 유일하게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말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11조로 바치는 이런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과 예수 안에 있는 인격, 인성의 모든 완전하심이 나의 그릇에 담아져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까지 받아주실 수 있다, 지금 그 말인 것이지 돈 가지고 예배당에 바쳐라 그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요. 이해되셨죠? 너무나 간단한 기초진리요. 이건 아주 최소한의 기초진리거든. 성경을 읽을 때는 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는데, 그 당시는 아직도 율법 제도에 따라서 건물 성전에서 물질적인 11조 제물로 요제와 거제를 드렸고 향을 사르고 유향을 사용해야 했으므로 당연히 백성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려야 했고, 성전의 제사장들, 율법사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중에 율법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11조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실행하여 백성들 앞에 본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면 말하고자 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하시겠죠 이제. 자, 24절로 갑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사람이 낙타를 어떻게 삼킵니까? 문자대로 한다면 박하와 회향과 근채는 낙타로 크게 여겨서 그건 꿀꺽 삼키고,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하루살이로 아주 작은 걸로 여기서 걸러내버린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은 짓 하고 있죠. 그때 당시 저주받은 바리새파 중의 서기관들만 이런 게 아니라 오늘날의
기성교계 목사라는 아저씨들도, 요새는 아주머니들도 목사가 있으니까 또 아저씨 아주머니들까지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누가 저주를 더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심판이 더 크겠지요, 당연히. 왜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이게 그렇게 그들의 눈에는 안 들어오는지 참으로 이상해. 왜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들의 눈에는 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하면 돈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저희가 당연히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자기네들의 책임은 관심도 없죠. 이 사람들이 전도 열심히 하느라고 애쓰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돈이죠, 돈.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영혼으로 그리스도를 그 사람의 그릇 속에 담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잘 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중매를 해줄까?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요, 저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냐, 돈을 잘 낼 거냐 못 낼 거냐. 우리 윤혜수 같으면 예배당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녀. 다니고 싶어도 돈 안 내면 가만 놔두들 안 해. 부대껴서 못 살아. 부대껴서 못 살아.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가난하고 힘들수록 빚이라도 내서 많이 심어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얻는다. 참 그럴싸한 말이요. 세상 이치로 보면 심을 땅이 넓어야 많이 심는 것이지, 땅은 한 평도 없는데 어디다 대고 많이 갖다 심어.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요? 뭐든지 이치에 맞는 걸 가르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이요. 그게 다 칼만 안 들었지, 거기는 칼을 들었지, 입에 나오는 그게 다 그 강도들이 칼이니까. 그게 다 칼개비들이거든. 하루살이와 낙타는 비교법으로 사용하신 말씀인데, 더욱 중요한 11조는, 더욱 중요한 11조가 뭐죠? 공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본을 보여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하루살이 취급을 하여 걸러내버리고, 박하와 해양과 돈, 이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낙타같이 크게 보여. 그래가지고 그것은 꿀꺽 삼키고 반대로 했다, 이게 반대로. 그러니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심판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뭐 괜히 기독교계 어떤 목사들 뭐 이런 사람들 미워서는 소리가 아니고, 너무 무지하다, 이게 너무 무지해. 그러면은 다 어떤 사람 하나라도 들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고 따져를 보든지 뭘 물어를 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 띄워먹으면 도둑놈 오면은, 아, 이것은 가서 어디 가서 뭐 어떻게 길 가다가서 뭐 10,000원짜리 한 장 흘려서 그거 주웠어. 그러면 1,000원을 11조 내야 돼. 이건 작은 돈이라도 11조 내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이러고 앉았으면 뭐가 되냐, 이런 말이에요. 같이 망하는 거다. 문제는 도중한 11조를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더 큰 형벌을 받지만, 맹신하는 자들도 같이 형벌을 받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